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시오면 1초도 1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주님 인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조아려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더 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헤쳐나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호박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교하신 우리 주님, 우리도 순교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 저희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곳을 보내신 아버지요, 성령에 이끌려 서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카고에서 2교회를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3번째 왔습니다. 또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또 시카고에서 한 교회를 또 인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이 바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8절까지 똑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을 중국에서 만난 지가 아마 20년 넘은 것 같아. 아까 이렇게 쉬어봤더니 20년 우리 송희상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이제 저도 중국에 좀 이게 가서 선교도 했고 그때 뵀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는 형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신가 그랬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사모님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맞다고 알겠다고. 그리고는 오늘 오셔서 만났는데 내가 또 사모님을 몰라본 거예요. 살이 찌셔가지고. 목사님은 또 알아봤고.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쪘죠, 살이. 그때 중국 선교할 때는 한 40kg 그렇게 돼서 막 그냥 뛰고 날고 막 기고 다닐 때고, 지금은 이제 살이 쪄가지고 47kg가 되니까 몸이 좀 둔한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둔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때는 뭐 40대 초반이 아니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벌써 70이 됐습니다. 70이 되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70이 됐는가. 저는 생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안 늙을 줄 알았고 아프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한 체력이었고 그랬는데 여기 미국에 올 때 많이 아파갖고 왔어요.
4월에 할 부흥회를 한국에서 이 4월 달에 할 부흥회를 4월에 여기로 와야 하니까 3월 달에 집회를 8번을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원을 또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엄청 아파가고 왔어요. 그래도 그저 약을 먹으면서 집회에 지장 없이 잘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는 70이라는 거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칠순잔치 어떻게 할래요? 누가? 엄마가 지금 70이에요. 내가 70이요? 엄마 70이라니까요.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음력으로 3월 14일이 이제 제가 70이 되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빨리 나오세요. 엄마 칠순잔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생일 때는 미국에 와 있던가 선교지에 가 있던가 목사님 송 목사님 안 들리시나 봐요. 제가 이 선교한 거 좀 한번 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선교한 거 한번 쏴주세요. 잠깐 지금 저기 접니다. 김장을 해서 선교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넘겨보세요. 한 3,000포기 합니다. 혼자. 저건 이제 저런 그릇을 모아서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 보내느냐고 안 쓰는 그릇들을 모아서 이렇게 푹푹이로 싸가지고 컨테이너로 보냅니다. 저 이제 애들 간식 같은 거 이제 막 몇백 개씩 만들어서 그있잖아. 저기 땡이국을 끓여서 서울 강남으로 팝니다. 제가 땡이를 캐다가 저렇게 그릇을 저렇게 큰 박스에다가 해서 컨테이너로 보내요. 저건 미국 멘도타에 부흥회 왔을 때 그 미국 어머니들이 찍자고 해서 또 찍은 거고, 저건 이제 필리핀 교회를 100평을 제가 졌는데 4년 8개월을 졌습니다. 돈이 되는 대로 가서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100평의 건물 이제 교회에 진 거 이제 저기 서 있는 게 저인가. 얼른 넘기세요. 저 이제 교회 입당 예배 드린 거. 저 교회를 쳤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저렇게 그 교회에 이제 환자들 기도해주고 청년 미용팀들 제가 또 데리고 가서 저렇게 선교하고 저 큰 차를 타야 새파란 강을 건너가고 저렇게 환자들 침 놓고 저 청년이 걸어갔고 저렇게 가서 사역합니다. 저렇게 저희가 진 학교 또 저희가 진 교회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학교 우리가 진 거예요.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
됐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해서 선교를 합니다. 제가 1년이면 뭐 쪽파, 알타리, 배추, 김장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저가 이렇게 뭐 기도원 운영한 지가 이제 38년이에요. 38년째 이렇게 기도원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깊이도 만났고 크게도 만나봤고, 그리고 저는 영천 감리교회, 대전에 있는 영천 감리교회 권사예요. 우리 교회 옆에 저희도 기도원이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신학도 했고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주님께서 얘야 목사 돼서 너 뭐 할래? 그런 음성을 듣고 아직 목사 안수 받는 거는 이제 뒤로 하고, 또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뭐 이게 뭐 기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일이 너무 바빠요. 막 교회에서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또 강사로 불리고 또 교회 또 가가지고는 또 권사로서 앞치마 입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똑같이 일합니다. 교회에서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밥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에 또 가면 또 기도원에 또 원장으로 또 불리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38년을 기도원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아직 38년 동안 우리 기도원에서 성장한 사람이 안 나갔어. 할렐루야. 주님 업혀왔던 119를 타고 왔던 하나님 살려만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아직은 그저 업혀왔던 실려왔던 119를 타고 왔던 갈 때는 밥을 잘 먹고 이렇게 걸어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번에도 요 시카고에서 어느 집사님이 남자분들이 들고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갔어.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너무도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하나가 아니 옛날처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서 가니까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병원도 좋고 의학도 좋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좀 약해졌어. 옛날에는 병원비가 비싸고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아팠다면은 그냥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울고불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해가지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의학이 좋으니까 지금은 믿음이 점점 흩어지고 약해지는 듯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4년 8개월을 졌습니다. 돈이 되면 또 가지고 가서 짓고 나오고 또 돈이 또 어떻게 되면은 또 가서 짓고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100평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 예배 테이블 끊고 그리고 그 지금 사진 보니까 다 잘 입었잖아요. 한국에 있는 옷들 안 입는 신발 안 신는 신발 안 쓰는 후레이팬 안 쓰는 그릇 안 입는 옷 전부 제가 소집을 해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 더러운 거는 세탁기에다 빨아가지고 단추 없는 거는 단추를 달아가지고 또 터진 데는 또 미싱으로 또 박아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그렇게 이 압축해가지고 그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컨테이너로 보냅니다. 이 선교 생활이 34년 하고 있어요. 34년.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싶고 70이라는 이 나이가 저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좀 젊었을 때 더 할 걸,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젊었을 때 좀 더 할 걸, 그런 후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더 할 걸. 어떻게 하다가 70이 됐나. 그런 제가 처음 선교지가 러시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라오스, 네 번째가 캄보디아, 다섯 번째가 미얀마, 이제 필리핀, 여섯 번째, 이제 여섯 나라를 이렇게 선교하면서 좀 더 할 걸, 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목사님들도 70이면 은퇴하시는데 엄마도 이제 기도는 그만하시고 이제 엄마 좀 즐기시고 우리 집 좀 오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우리 딸네 집이, 우리 딸 시집 가고 한 번도 못 가보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우리 아들들이 이사를 했다 하고 우리 딸들이 이사를 했다고 그래도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걸로 족합니다. 니네 집 어떻게 생겼어? 몇 평이냐? 그거 물어볼 시간도 없어. 그렇게 바쁘게는 살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할 걸, 젊었을 때 더 할 걸, 그런 후회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열심히 합시다. 이만큼 젊었을 때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좀 더 합시다. 아까 저 동영상 본 것처럼 1년이면 한 김장을 한 3,000포기 합니다. 3,000포기를 해서 서울 강남에서 많이 사가요. 그리고 또 미자리 교회는 또 그냥 또 보내고 또 개척교회도 그냥 주고, 그러나 부잣집 동네에서는 짭짤하게 팔아가지고 그 돈을 짊어지고 선교지로 간답니다. 그 돈을 짊어지고 선교지로 달려가죠. 이 손이 일을 얼마나 하는 손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늘 감사로 살고, 그리고 냉이도 봤잖아요. 막 냉이 뿌리 굵직굵직한 거, 그런 거를 또 캐다가 다듬어서 또 된장 이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봉다리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모질라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 어떻게 잘도 사가는지. 여기 지금 식각회도 왔는데요. 그 김옥은 목사님이 한인 연합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걔를 내가 애들 때부터 키운 애입니다. 애들 때부터 키운 애예요. 그래서 걔가 처음에 멘도타로, 이제 걔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목사님 됐는데, 그래서 우리 김옥은 목사님이 저 멘도타로다가 첫 발령이 났는데요, 교인들이 13명밖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영어는 짧고, 그러니까 한국에 온다는 거요. 너는 한국에만 와. 가만 안 둬. 너는 그냥 어쨌든 너는 거기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오면 3개월, 2개월씩 와가지고 13명을 그저 신방하고 그 집 마당에 있는 민들레미 다 캐주고, 그리고 양배추 사다가 백김치 담아다 주면서 니네들이 왜 이렇게 뚱뚱한 줄 아냐? 고기만 먹고 이런 거 안 먹어서 뚱뚱하다. 한번 먹어봐. 백김치를 담아다가 계속 신방하고, 식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신방했더니요, 아들 딸들한테 자랑을 해가지고 아들 딸들이 교회를 다 나와서 200명이 넘었어요. 미국인들 200명. 그래서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한인 연합 감리교회로 스카우트해 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또 막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그냥 목회를 잘했는데 엊그저께 갈라졌어요, 교회가. 예, 그 동성애 반대하는 하고, 동성애 반대자들은 다 나오고 찬성하는 자는 이제 거기 좀 몇 명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침례교를 빌려가지고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또 땅을 사서 아마 교회를 질 예정들을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나오신 분들, 그 장로님들 오늘도 시금치국을 끓여서 밥을 해서 지금 목사님 보고 배달하라고 다 해놓고 왔어 아침에. 그리고 콩나물도 무쳐가지고 전부 하고 한국에서 김치를 60kg를 갖고 와서 김장김치 알타리를 그래서 그거 반쪽씩 잘라가지고 거기 교인들 다 신방하고 그랬더니 너무도 좋아하는겨. 할렐루야. 강사가 김치를 들고 다니는 건 춤밭이야. 여기는 귀하니까 여기는 귀하니까 그냥 열심히 갖고 왔지. 막 열심히 갖고 왔지. 뭐 갖고 왔나 다 기억도 안 나. 된장도 갖고 오고 뭐냐 고춧가루 갖고 오고 다 갖고 왔으니까 젖국도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막 미역국도 끓여가지고 이제 막 돌리고 미역국을 끓여갖고 막 신방하고 또 된장국 끓여가지고 신방하고 김치국 끓여가지고 신방했더니 얼마나들 좋아하고 잘 잡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부지런한 것도 병이요. 제가 어디를 오나가나 앉아있들 못합니다.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그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한 100여 명이 이제 탈퇴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침례기회를 빌려서 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고 얼마나 또 은혜를 받는지. 제가 LA도 많이 가요. LA도 많이 가고 휴스턴도 가고 알칸사도 가고 뭐 내시빌도 가고 뭐 많이 여기저기 이제 가는데요. 그리고 호건 목사님을 이제 이 시카고로 보내놓고는 우리 호건 목사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목회를 지금 43살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목회를 하는지. 괜찮아. 교회가 없어가지고 괜찮아.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광야를 좀 걸어야지. 그랬더니 맞습니다. 지금 그러고 야 저기 광야의 길을 걸으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야지. 그랬더니 알겠다고 지금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도 많이 왔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기도 정말 열심히 합시다. 제가 기도원을 38년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두렵고, 철부지였을 때는 마냥 그냥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깊어지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4월 4일 날 왔어요. 4월 4일 날 와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고 한 교회를 미루면은 또 미뤄질까 봐서 어쨌든 진통제를 먹고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다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여기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네 교회에서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응? 여기 안 가고 내가 거기 가면 좋겠냐고. 아니라고 하고서 내가 주일 하루라도 쓰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또 그러시고, 이게 한 번 오면 자꾸 이 비행기표가 연장이 되니까 여기서 붙잡고 저기서 붙잡히다 보는데, 근데 또 우리 기도원은 또 기도원 대로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27일 날 이제 귀국합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머리 생각으로 하기에 무릎 외에는 이길 자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로서 이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기도하라는 이 말을 많이 강조해요. 기도하면 된다. 아무리 큰 일도 기도하면 돼요. 방황하지 말고 기도해봐. 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기도해봐. 의사 선생님이 밥 먹고 30분 있다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30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약을 먹잖아. 하나님 앞에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만 기도해봐. 기도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없어진단 말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없어진단 말이요.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친정이 공주예요. 충청도 공주. 그래서 이거 말을 서울말로 못 바꿔. 서울말로 하려다 보면은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잘 더 안 돼요, 말이. 저는 충청도 이 공주예요. 그 금강 이쪽으로 전막이라는데 그게 저희 동네인데 지금은요 동네가 없어졌어요. 아파트를 다 막 쳐가지고 헐고서 아파트를 쳐가지고 그 동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사는데요. 아직 우리 친정엄마의 얼굴을 모른 채로 70이 됐습니다. 우리 엄마는 일본 사람이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비단 장사하느냐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갖고 왔대요. 우리 엄마를 만나갖고 왔는데 이제 저를 임신한 거죠. 임신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망했다고 엄마를 얼마나 시집살이 시켰는지 못 견디고 나를 놔놓고 일본으로 그냥 엄마가 4일 만에 편지를 써놓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셨답니다. 그래도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그리고는 기다려도 엄마는 안 왔답니다. 그래서 친정이로 가면요. 김씨 아줌니 안녕하셔요. 아이고 강씨 아줌니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영순아 너는 내 젖먹 굽고서 내 젖값 내놔. 인사는 아줌니들마다 젖값 내놓으랴. 인사는 아줌니들마다. 채씨 아줌니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너는 야 내 젖먹 굽고서 야 젖값 내놔. 야 젖값 내놔. 그런데 젖값을 들이하겠는데 100g을 빨아먹었는지 300g을 빨아먹었는지 g수를 알아야 드릴 거 아니에요. 젖값을. 그래 내가 아줌니 내가 아줌니 젖을 100g 빨아먹었대요. 500g 빨아먹었대요. 얼마를 드리한대요? 아니요 야야 개천에서 욕났어. 야 네가 말을 하다니. 너 정말로 영순이 맞아? 그때는 말 이만큼 못했잖아요. 영순이 맞대요. 영순이가 맞대요. 이렇게 했더니 야 꿈인가 생신가 싶다. 개천에서 욕났어. 이제 그 아줌니 아저씨들이 나 클 때를 다 봤잖아요. 나 어렸을 때 클 때를 다 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동양젖을 얻어먹여서 키웠대요. 그 초저녁이 어떤 아줌마네 집에 가서 젖을 이렇게 얻어먹이면 지금도 순하지만 그때도 순했대요. 참 순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일에는 안 순하지만 순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참고 이해하고 피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랬는데 순해가지고 이렇게 젖 먹여서 이렇게 젖을 얻어먹여 가지고 재우면요 밤새껏 잔대요. 안 일어나고 밤새껏 잔디야. 그래서 이제 젖을 그렇게 얻어먹여 키웠는데 내가 4살이 돼도 엄마가 안 오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얻었어요. 엄마가 오면서 오빠 하나 언니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내가 꼈고 오셔가지고 또 남매를 또 낳으셨어요. 남매를 낳으셔가지고 5남매예요 이제 우리가. 5남매인데 할머니가 있을 때는 새엄마가 저를 못 내켰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천국을 가시고 할아버지가 또 얼마 있다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자기 세상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멘도타로 어디로 미국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가니까 미국 교회로 붕해를 가면 제가 막 벼락을 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가르쳐놓고 어째서 미국은 주일밖에 없냐? 예배가 어째서 주일밖에 없냐? 그랬더니 이 미국 젊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이 가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니네는 어째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들이 새벽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금요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도 많이 초청을 받아 갑니다. 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 번역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저 영어로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통해서 야 한국에 이런 여자가 있냐? 있다. 그럼 좀 초청 좀 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 교회도 많이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못 가는 겨. 얘놈들 한국 거를 믿어야지 양놈들 거를 믿으면 못 사 이놈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이 선교사님 보고 젊은이들이 저 할아버지 먼저 전도하시라고.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미국 선교사님이 우유가루 주고 밀가루 주고 빵 갖다 주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가 없어. 그냥 큰 둥구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막 오니까 다들 피신했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논 산마지기. 그때는 몇 평이에요. 없었네벼. 그냥 논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세 마지기, 네 마지기 이렇게 나갔나 봐요. 그 논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공주 침례교회가 설립이 됐어. 지금은 그 쬐끄만한 초가집이 그 논 산마지기, 논 서마지기 그 초가집 교회가 공주 일대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됐어. 할렐루야.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심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침례교회가 지금 최고 커요.
공주 그 시내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공주 금강이 6.25 때 폭탄 맞고 끊어져 가지고 그때는 물도 많았어. 사파란 강물 뻑뻑하게 흘러가는데 아버지가 노를 저으면 할아버지가 저를 두루마기다 푹 덮어서 어보다 귀에다 갖다 놨고, 아버지가 노를 저으면 우리 아버지가 솜잠바로 나를 푹 덮어가지고 그 추운 그 금강을 건너다니면서 저를 침례교에다가 어보다 놨습니다. 어렸을 때도 얻고서 다니셨다는데 어렸을 때는 생각이 안 나고 3살 때부터는 생각이 나요. 티밥, 뻥튀기, 크리스마스 날 준 거, 그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랑 나를 열심히 얻고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할머니가 먼저 천국을 가셨고 2번째는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천국을.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예배당 가면 처먹고 사냐고 이 새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을 가시니까 아버지 보고 예배당만 가면 처먹고 사냐고 어떻게 싸우던지 아버지가 졌어요. 아버지가 못 가더라고요, 교회를. 저도 못 가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안 되겠던가요. 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또 교회를 가. 그리고 엄마 보고 집에 가서 점심밥 해갖고 오라고 하고, 아버지가 나보고 얼른 이거 가만히 벌려. 그리고 쬐끄만 가만히를 붙잡고 있으면 보리를 가만히다 막 퍼가지고 니아까다 실어가지고 교회 마당에다 갖다 놓고, 아버지가 아마 그것이 11조였나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벼를 기계로 안 털고 이렇게 발로 호롱개로 털었잖아요. 그럼 또 엄마 보고 얼른 밥 해갖고 오라고 보내고서 얼른 이거 가만히 벌리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벼를 막 퍼가지고 니아까다 싣고 막 또 교회에다 갖다 놓고 오고.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이 11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 어째 벼가 줄었냐고. 뭐가 줄어? 줄기는 막 또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벼 갖다가 이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와가지고도 줄기는 뭐가 줄어? 이렇게 하면 또 엄마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거를 저는 보고 컸어요. 그리고는 6살 때 아버지가 영순아, 고사리 꺾으러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고사리 꺾으러 가면 호랭이 늑대 나와. 옛날에는 정말 있었어. 호랭이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어요. 여우도 많았었고. 우리 어렸을 때. 싫어 아버지, 늑대 나고 호랭이 나고 나 안 가, 무서워. 그래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우리 아버지가 이 마누라가 나 밥 안 주는 것도 알아. 이 새 마누라가 영순이 밥 안 주는 것도 알고, 아버지가 일하고 오면은 엄마가 호추레기로 때려가지고 종아리에 피멍이 들고 팔뚝에 피멍이 들고 얼굴이 피멍이 들은 것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아. 한 번은 그렇게 엄마가 때리니까, 그래서 한 번은 되게 엄청 맞았는데 아버지가 엄마 보고 얘 예편나야 어린 것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패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었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아버지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내가 피멍이 들었던 어디가 멍이 들었던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전부요. 그게 전부. 내 종아리를 보고 그게 전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6살 때 이 고사리 거꾸로 가자는 거를 싫다고, 늑대 나고 호랭이 나온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맞아라. 그래 그럼 아버지 갈게.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고사리를 거꾸로 가는데 아버지 이렇게 깜깜한데 고사리가 보여? 아버지가 저기다가 맡아놓고 왔어. 고사리를 맡아놓고 왔대요. 그럼 아버지 고사리를 거꾸로 가면 앞치마나 보재기를 가져가야지 왜 새끼줄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이렇게 키 큰 거를 맡아놔서 꺾어서 묶어갖고 올라 그러는데 고사리를 그러냐고. 근데 아버지 그냥 집에 가자. 깜깜한데 고사리가 보여? 나 다리 아파서 못 가 아버지. 그랬더니 업으라는 거예요. 업고서 산비야를 올라가는 거예요. 산비야를 올라가면서 우리 아버지 우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울어? 아니요,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런데 덩어리가 이렇게 우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랬더니 눈에 티가 들어갔대요. 산 한간히 중턱에다 갖다가 올려다 놓더니 아버지가 어째 배가 아프다. 아버지 똥 좀 넣고 올게. 아버지 거기다 넣어.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저짝 가서 넣고 올게. 나 그럼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한만 앉아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인기척이 없어. 그다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없어. 똥누로 간 뒤로 쫓아가면서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요. 어쩐 저짝에서 아버지 메아리 친 건가 봐. 아버지를 크게 불렀더니 막 짐승들이 끽끽거리고 짹짹거리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이죠. 그래서 왔던 길로 엎어지면서 자빠지면서 그렇게 하고 집을 찾아왔어요. 옛날 금강 산성공원 있는 쪽은 전기가 막 들어왔을 때고 우리 집은 우리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공주 산성공원 금강의 그 가로수등을 멀리서 보일 둥 말 둥한 희미한 불을 보고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신발도 다 벗겨지고 맨발로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울타리에서 울고 있는 거요. 옛날에 울타리라야 참나무 쳐다가 새끼줄로 얽어맨 그 울타리잖아요.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호랭이가 물어먹었고 호랭이가 잡아먹었고 저 새엄마하고 어떻게 사나. 6살인데도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나를 때리고 엄마가 밥도 안 주겠는데 이웃 아줌마들이요 내가 배고파서 그냥 얼굴이 막 마른 버듬이 삐고 그러면 아줌마들이 나를 데려다가 밥을 주면요 새엄마하고 막 머리를 젖뜯고 싸워요. 밥 줬다고. 나 밥 줬다고. 그러니까는 아줌마들이 밥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소금에다 이렇게 밥을 간간하게 해서 호박잎에다가 밥을 싸서 저짝 가서 먹으라고. 아줌마들이 나를 밥 이만큼 싸주면 저기 가서 먹으라고. 엄마한테 안 들키게 저기.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 그래서 밥 준 아주머니들이나 전 먹였다는 아줌니들을요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은혜를 갚겠다고 생신날 찾아가고 또 돈 좀 있으면 용돈을 드리러 가고 고무 신발 사갖고 가고 버선도 사갖고 가고 그래서 아줌니들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 아줌니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딴 년이 예배당 댕기라면 입을 쭉 찢어 놓겠는데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해서 참는 기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네가 예배당 댕기라고 해서 참는 기다. 딴 년이 예배당 댕기라고 하면 입을 쭉쭉 찢어놓고 있는데 네가 예배당 댕기라서 참는 기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끝내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전도해 가지고 다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는 하나요. 용순이 말하잖아요. 글쎄 꿈인가 생신가 싶다. 네가 분명히 말을 못했는데 이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울타리에서 울고 있는데 막 울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호랭이가 잡아먹었고 저 엄마고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저 엄마고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울다가 눈물을 닦고 저희 집에 개가 있었어요. 개를 먹였는데요. 그 개가 좀 컸어요. 근데 내가 울고 있으니까 개가 불쌍했나 봐요. 개가 나를 이렇게 와가지고 개가 기대 주는 거 있지요. 우리 집에서 먹이던 개가 나를 이렇게 기대 주면서 나를 달래는 걸 느꼈어요. 개가 나를 자꾸 이렇게 비벼주면서. 그래서 울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방문을 봤더니 문종이, 옛날에는 문종이를 발랐잖아. 문에다가 문종이 바른 문살로 우리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치는 거. 그림자 등잔불 그 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똥 놓고 왔는데 내가 없어서 그냥 왔나 보다 싶어서 개구녕으로 삐져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불렀더니요. 옛날에 밀문이야. 이렇게 땡기는 게. 밀문을 열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한숨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끌안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를 끌안고 아버지도 나를 꼭 안고 영순아, 애비 이놈이 나쁜 놈이다. 애비 이놈이 죽일 놈이다. 애비 이놈이 나쁜 놈이다. 나 좀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너를 갖다 버린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애비가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나 때문에 하도 싸우니까 새엄마하고 나 때문에 엄마 아버지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가만히 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나 때문에 싸우는, 영순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현이 병아리도 밟아서 죽였고 전현이 뭣도 잘못했고 전현이 뭣도 잘못했고 그렇게 일하고 아버지한테 이르면서 막 둘이 애비가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애비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너를 갖다 버렸다고 막 부둥켜 안고 우시더라고요. 나도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 애비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찾아왔냐고. 호랭이가 업어다 주더냐고. 늑대가 업어다 주더냐고. 그렇게 멀리 갖다 버려서 이제는 멀리 갔다가 그 산 이름이 무성산, 무정산이에요. 외정 때 웅덩이를 크게 파고서 젊은 청년들, 젊은 아빠들을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고 막 자갈로 돌멩이로 그냥 파묻었답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그래서 무성산, 무정하게 갔다고 그래가지고 무정산이에요. 그 산 이름이.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나를 막 부둥켜고 막 벌벌 떨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찾아왔나 싶은지. 호랭이가 업어다 주더냐고. 막 덜덜덜 떨면서 우니까 엄마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턱 밑에다가 새끼줄은 어떡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새끼줄로 나를 산에다 묶어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차마 자기 새끼 못 묶어놓고 온 거예요. 응? 산에다가 영순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양심상 차마 자기 새끼를 못 먹고 놓고 온 거예요. 새끼줄은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려놓고 엄마를 크다 두드려 패기 시작하더라고. 야 이년아, 내 새끼만 귀하냐 이년아, 내 새끼도 귀하다 이년아. 막 패고 찌고 싸우면서 막 죽여 살려. 그래서 언니는 울다가 이렇게 눈물을 닦고 봤더니요, 엄마 얼굴이 피투배기가 됐어요. 코피가 터졌는지 뭐가 터졌는지. 산에서 1차로 놀랬고 엄마 얼굴을 보고 2차로 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싸우면서 봤더니 내가 막 경기를 하더랍니다. 막 사지가 들어가고 막. 그래서 싸우다 말고 아버지가 나를 막 주물러도 이 사지가 발이 틀어진 것이 손이 돌아가고 목이 돌아간 것이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물을 갖다 먹이니까 물이 그냥 흐르더랍니다. 안 넘어가고. 그래서 그 밤중에 한약방에 가서 침을 놔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주사 놔도 안 되고, 그래 그냥 얻고 오면서 명이 기름은 살 거고 짧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옛날에 아랫목이 있었고 운목이 있었잖아요. 운목에다 놓고 그냥 덮어놨대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아줌니 아저씨들이 저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록이라는 풀이 있답니다. 장록이라는 그 풀이를 캐서 그 절구통에다 쪄서 물을 짜가지고 거기다 돼지실에 포령한 영심한 청심환을 놀랜데 먹는 약을 혼합을 해가지고 먹였는데요,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혓바닥이 목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혓바닥이 목청으로 넘어가서 6살 때 벙어리가 된 거예요. 제가 귀로는 듣는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이는 아버지가 영순아 뭐라고 하면 너 밥 먹었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는지 8살이 7살 때 엄마가 왔어요. 7살 때 일본에서 엄마가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온 거예요. 공책, 연필, 운동화, 뭐 간탕고, 옛날 원피스죠. 그런 간탕고 막 잔뜩 사갖고 왔어. 얘를 안 주면 죽어 올라가면 엄마가 사온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막 싸워 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들었더니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일본년을 만드냐고 안 준다고 이렇게 막. 그런데 이모 둘 엄마하고 3명이 와서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3사람이 나를 붙들고 다 울었기 때문에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서 이제 엄마는 이제 또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8살 때 입학을 했는데 말을 못하니까 일반 국민학교에서 안 받는 거예요. 쟤는 벙어리라 이렇게 여기 학교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귀로는 다 듣는다. 그래서 일반 국민학교 다니고 수화를 배우러 수학교를 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요. 1학년 때 학교를 몇 번 못 나갔어요. 이 새엄마가 맨날 동생 업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난 애기 맨날 업어주라고 해가지고 1학년 때 몇 번 댕겼는데요. 2학년은 못 올라가는 게 내가 결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내가 문제 요거 낼 테니까 딸딸 외워라. 네가 60점만 되면 2학년 올라갈 수 있다고 1학년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집에로 먼저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80점 맞았어. 그래서 2학년을 갱신히 올라갔어요. 2학년이 됐는데도 엄마가 맨날 일만 시켜요 집에서. 그랬는데 2학년 2학기 때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갔어요. 심장마비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동네 오빠가 데려와가지고 이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숨이 졌더라고요. 심장마비랍니다. 심장마비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뜨시고 그래도 2학년 1학기 때는 학교 다녔고 2학기 때도 공책 없이 그냥 다녔어요. 뭐 공책도 없고 연필도 없어도 그냥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육성예비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말았습니다. 육성예비가 없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업료가 없어서 이제 2학년 못 가고 3학년 못 가고 말았는데요. 그 총각 선생님이요. 육성예비 안 갖고 온다고요. 종아리를 때리고요. 손바닥을 차라리 때리면 괜찮은데요. 손가락 끝을 때리면요. 내 손가락이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달달달달. 그 총각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댕기면서 그 선생님 이름은 안 부르고 내가 그 손끝 맞은 얘기를 간증을 했더니요. 그 선생님이 장로가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영순이를 만나야겠다. 영순이 이렇게 간증을 보니까 분명히 영순이다. 그런데 내가 손끝 때린 거를 가는 데마다 간증했더라. 내가 영순이한테 용서를 빌어야 내가 천국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만나자는데 처음엔 안 만나고 싶어서 싫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장로님 됐는데 너한테 잘못을 빌어야 천국 갈 것 같단다. 그래 장로가 됐다라는 말 듣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무릎을 탁 꿇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어린애들을 헤아리들 못했고 내가 그때는 총각이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때린 거 기억한다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때린 거는 괜찮은데 웃으면서 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나를 때려놓고 빈정빈정 웃었잖아요. 내 손가락 달달달달달 떠는 거 보고 선생님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몰라서 그랬어. 그때는 내가 총각 선생이어서 몰라서 그랬어. 그리고는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구원장한테 뭐를 해줘야 용서를 받을까요? 반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선교비 달라고 그래서 선교비 달라고. 그래서 선교비 줘가지고 그놈 짊어지고 미얀마 갔지. 미얀마. 그리고는 선생님이 내 간증을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래요. 우리 구원장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애통하면서 회개했노라고.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올라갈 때는 애기들이 그냥 쭈그리고 앉았다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려올 때는 그 애기가 배고파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입지도 먹지도 않고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시간 있으면 지금 쑥떡 만드는 건 안 나왔네요. 쑥을 뜯어가지고 쑥떡 만들어 놓으면요 오리지널이죠. 이 떡집에서는 쑥이 없으니까 시금치를 섞어서 만들잖아. 그런데 저는 오리지널 쑥으로만 해가지고 제가 많이 그걸 팔아가지고 선교지를 보내고 애기들 분유를 보냅니다. 애기들 분유. 그래서 애기들 분유를 먹이라고 해서 어떤 때는 뭐 500통도 보내고 1000통도 보내고 돈이 되는 대로 분유를 사가지고 제가 이 컨테이너로 보내곤 하거든요. 내가 그만큼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에 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간 뒤에는 새엄마한테 사는 게 말할 것도 없죠. 2학년 2학기 중퇴했습니다. 엄마가 학교도 안 보내주고 육성예비도 없고 학교 가면은 종아리 맞고
의자 들고 벌 받고 손바닥 맞고 매가 무서워서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못 가고 고모네 집들 댕기면서 나 국민학교만 졸업 맞춰달라고 막 고모들한테 가서 그렇게 삐뚤닥 빼뚤닥 써가지고 주면 얘네나 병신이 공부해서 뭐 한다는 거냐? 야 벙어리가 공부해서 뭐 한다는 거냐? 새 고모님이 다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고모님이라고 하네. 그 새 고모년들이 다 잘 살았어. 다 잘 살았어요. 다 잘 살았어. 서울에서 의리의리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조카 딸 하나를 안 가르치고 우리 고모들이 야, 딴 사람들은 혼욕도 하다 잘도 죽는다마는 너는 어째 명이 그렇게도 찔기냐? 혼욕이 걸려도 안 죽니?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딴 애들은 혼욕 걸려서 죽기도 잘하지만 너는 왜 안 죽냐고. 그렇게 고모년들한테도 엄청히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고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아이고 영순아 너는 댕기면서 이게 고모년들 그러냐. 고모 안 듣는 데는 대통령도 개새끼요. 고모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벙어리가 공부해서 뭐하냐고. 너는 어떻게 해서 이게 명도 기르냐고. 고모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고모들이 나 밥 한 숟갈 안 줬잖아.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야야 좋아하지 마라. 야 우리 아버지가 야 돈 서마지기 팔아가지고 교회 진 거 네가 복 다 받는 거다 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복 받은 거요. 너 또 고모들이 또 할 말은 있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리고는 새엄마 밑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물 길어다 놓고 나무 해오고 밭 메고 보리 비고 더위에 보리 비고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못마땅해서 막 투지려 패고 머리채를 잡고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새엄마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밥 안 준 거는 뭐 손가락으로 몇 백 천 개 셀 수도 없어. 자기 애들은 하얀 쌀밥 해주면서 이따 와 저기 나갔다 와 토끼풀 펴와. 토끼풀 펴오는 사이에 자기네들 애들 밥 하얀 쌀밥에서 다 먹였어. 엄마가 없는 서름, 아버지가 없는 서름. 저는 우리 아버지는 새마누라하고 좀 편하게 잘 살겠다고 자기 속으로 난 새끼를 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다가 업어놨던 영순이를 지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는 그 새마누라하고 좀 편하게 웃고 좀 살겠다고 자기 속으로 난 새끼를 산속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핏덩어리 안고 댕겼던 공주 침례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까지는 저를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천국을 가시자 집은 날마다 시끄러워졌고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주님이 저를 인도하심에 잊을 수 없어서 남달리 하나님 믿는 것이 유난스럽다고들 합니다. 아니 권장님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유난스럽게 믿어? 아니 권장을 어떻게 그냥 아니 하나님이 권장이 하나님 아버지만 뒤요? 막 이런 핍박도 비웃는 말도 많았지만 권사님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을 만드세요. 내 아버지를 만드세요. 나의 예수님을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우리 하나님, 공중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예수님, 성령님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라는 그런 성령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교하는 그런,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가 순교를 당할 뻔했지만 대사관을 찾아가 가지고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그러고도 선교하니까는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선교하다가 죽을라느냐고. 나는 선교하다가 죽는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죽으리라. 나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전하고 죽으리라. 오늘 우리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벙어리가 됐잖아요. 저는 엄마가 이년아, 이것도 이년아, 네가 그 병아리 밟아서 죽였지. 옛날에는 집에서 부화시켰잖아요, 병아리를. 그런데 병아리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내가 죽였답니다. 그리고 막 패면요 죽어도 저는 안 밟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오면은 아이고 저 년이 또 병아리를 밟아서 죽였다고. 아버지가 나를 혼내키면 조용한디 아이고 설마 제가 병아리를 죽였겠어? 그러면 막 그답 싸우는겨. 그럼 아버지가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호추레기를 방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년아 얼른 빌으라고, 이년아 잘못했다고 하라고. 나 죽어도 안 죽였다고. 그럼 막 나를 때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막 벽을 막 호추레기로 쳤다, 방바닥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안 한 거는 죽어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민년을 다 닮아서 고지시 가다고. 응? 네 민년이 그랬다. 우리 엄마가 그랬대. 우리 엄마가 안 한 거는 죽어도 안 했다고 했대야.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12살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 내가 그렇게도 미운 거예요. 내가 이년아, 응? 너하고 이년아 내가 내년 때문에 뭐 피가 마른다는 막 밀고 막 그러래. 내가 막 엄마가 밀걸래. 내가 그렇게 이게 피했더니 엄마가 그냥 자빠지고요. 내가 밀었다고요. 엄마 팔뚝을 엄마가 요 손목으로 엄마 입으로 꽉 물고요. 내가 물었다고요. 경찰에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주 교도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진정서를 내서 이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라고 진정서를 내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는 또 엄마가 막 이년아 너하고 나하고 죽자고 막 옷고름을 막 내 목에다 하나 메고 하나는 엄마 목에다 메고 막 엄마가 막 몸부림을 치다가 엄마 옷고름이 뚝 끊어져 가지고 엄마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년이 나를 밀어가지고 여기 피멍 들었다고 또 나를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또 나를 붙잡아 가가지고 대전 교도소로 갔어요. 그래 또 이장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꺼내줬어요. 세 번째는 막 연장을 갖고 이년 너하고 나하고 죽자고 나갈래. 내가 엄마 왜 자꾸 그러느냐고 이렇게 하면 밀었더니 엄마가 이제 자빠지면서 아마 좀 헐켰던가 봐요 어디를. 그래서 7바늘을 꿰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인 미수를 거쳐가지고 서울 소년원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이장님이 진정서를 갖다 내도 1범, 2범, 3범이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살면서 보리차 끓이는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보리차를 열심히 끓여가지고 요만한 구멍에다 물을 넣어주었고, 그랬더니 교도관 아줌마가 얘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착한데 어쩌다 이런 데로 왔니? 너 한번 써봐라. 아줌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쑥 썼더니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잘 쓰라고.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언니는 교도관 아줌마가 도와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거기 들어갈 때는 6월 달이 들어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는 이제 또 왔지요. 오갈 데가 없어요. 고모들이고 큰 엄마고 작은 엄마고 하나도 나를 안 돌봐주니까 또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이제 엄마의 방법이 시집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15살이 되니까는 선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만 시집을 보냈냐고. 나보다 나이도 오빠가 더 먹었는데 왜 그러냐고 싫다고 그랬더니 이년아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을 새꼈니 사라첨에 새꼈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질질 끌려가지고 선 보고 그랬는데 야 이번에는 걔네 집이 부자란다. 부자고 걔네 엄마 아버지가 선생이란다. 그 집 가면 하얀 쌀밥도 먹고 아주 부자란다. 시집가라. 강제로 질질질 끌려가서 선을 보는데요. 이 총각은 보통 수화마비가 아니요. 막 손은 손대로 돌아가고 발은 발대로 돌아가고 고개는 막 고개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이 막 이러면 오는 거예요. 아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 엄마 배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날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날에 그 다방 그냥 담장을 뛰어 넘어가고 도망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와서 나를 얼마나 패궜어. 이놈의 집에 도망왔다고.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근데 그 청년이 왜래요? 그래요. 누구요? 그래갖고 엄마가 나가니까 그 청년이 온 거예요. 그 청년 엄마가 이제 아가씨하고 끓여 먹고 오라고 이 새끼 줄에다가 동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5마리를 이렇게 걸쳐서 보냈네요. 이 청년이요 얼마나 뒤흔들고 왔는지 우리 집에 왔는데요 대가리 5개밖에 안 갖고 왔어. 몸뚱이는 다 떨어져 나갔어. 얼마나 뒤흔들고 왔는지 동태 대가리 5개밖에 대가리 어디로 왔니? 뚝방아 띠야. 엄마가 막 뛰어가더니 몸뚱이 2개 주워왔어. 물을 빚어넣고 들기름으로 볶다가 쌀뜨물 넣고 동태를 넣고 끓였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아 이거 좀 또 먹어라. 이거 좀 또 먹어. 안 먹었어. 이걸 먹으면 시집을 가야 할 거 아니야. 한 숟갈도 안 먹었어. 그래 이제 먹고 설거지하고 이제 또 홀딱 또 도망갔지. 그랬더니 한 옆으로 잘 가라 어쩌라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더니 손님을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또 막 두드려 패는겨. 싫다고 안 간다고.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육신이 멀쩡한 놈이란다. 선을 봐라 가서. 오빠 언니 있는데 왜 또 나를 보내냐고. 그러면 엄마가 너하고 이년아 나하고 피 한 방울을 새꼈니? 사람 처음에 새꼈니? 내가 이년아 왜 너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또 강제로 끌려가서 선을 보는겨. 근데 이 총각이요 성큼성큼 들어요. 걸어서. 아니 저렇게 멀쩡한 남자가 나 같은 벙어리한테 왜 장가를 와?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엄마가 이제 도망을 못 가게 안쪽으로 몰아놓고 엄마가 앉는 게 새엄마가. 그래서 이제 어머님 저에게 맡기시면 동생처럼 아내처럼 친구처럼 잘 데리고 살겠다고 그 지랄하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지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쪽지다가 직업은 그렇게 써줬더니 소궁뎅이 두드리는 직업.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부자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얼마나 부자요. 소공댕이 두드리는 직업? 그럼 소가 그럼 몇 마리라는 얘기요? 속으로. 아니 그럼 소가 몇 마리라는 얘기요? 소공댕이 두드리는 직업이라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양말을 또 짝짝이 신고 와서 이 양반이 아니 소공댕이 두드리면은 부잘 텐데 어찌 양말을 저 짝짝이 신고 왔지? 아마 급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커피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엄마가 어떻대? 총각 괜찮지? 괜찮지? 너무 늙었다고. 그렇게 늙은 거예요. 막 주름이 막 쭈글쭈글하고 막 이마에 주름 짜도 막 굵고 막 이런 데도 쭈글거리고 안 간다고. 야 이놈의 지지배야, 네 주제에 무슨 놈의 찬밥 더운 밥을 개려 이놈의 지지배야 이번에 가야 된다는겨.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런데 가을에 뭐가 펑펑해서 문 열고 가봤더니 우리 집에는 쌀한가 막 고구마 한 가마를 두 가마 갖고 와서 고구마 하나 쌀한가 막 엄마가 좋아가지고 막 손잡아서 방으로 막 끌어들이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옛날에 음료수가 뭐요? 물 좀 따끈하게 해가지고 설탕이나 있어요. 당원 타다 주는 게 음료수였지. 엄마가 그렇게 해서 주니까는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또 저한테 맡기시면 동생처럼 아내처럼 친구처럼 잘해서 제가 데리고 살겠다고 또 그 지랄로 뻥 까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그래 나 이제 싫다고.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는 어머니하고 이제 날짜 받으러 온 거예요. 결혼 날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가다고 이제 했는데 시집 가는 날 엄마가 택시를 잡아서 엄마가 입던 다오다 월남치마, 언니가 입던 반팔 깔깔이, 언니가 쓰던 플라스틱 쓰리바 맨발에다가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시댁으로 간 거죠. 시댁을 갔더니 막 치아를 치고 막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랬어. 그랬는데 엄마의 핑계가 지 오빠하고 언니가 있는데 얘 먼저 잔치해 주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잔치하라고 그렇게 했디야. 우리 새엄마가. 그래서 갔더니 손님들도 많이 왔어. 택시가 딱 서니까 사람들이 와그르르 오는 거 아니에요. 세닥이 왔으니까. 세닥이 월남치마에다가 맨발에다가 플라스틱 쓰레빠를 신고 우리 어머니가 막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둥글고 막 울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시어머니가 이불하고 한복하고 세숫대야 이런 거 사서 실려 보내라고 우리 엄마 돈을 줬대요. 근데 새엄마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시어머니가 분하고 막 창피하니까 막 떼굴떼굴 둥그런겨. 그냥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이제 방으로 가서 신혼년이 입고 온 한복을 비껴서 입고 쪽돌이 원삼 쪽돌이 입고 그리고 이제 얘를 갖추고 이제 맞췄어. 근데 밤에 잠을 자였는데 이불이 씌어 자지. 그래서 한 구탱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는지 이 양반이 가서 요대기 안 하고 이불하고 어서 갖고 왔어요. 이불을 요대기를 폈는데요. 못 깔고 자겠어. 솜이 뭉쳐가지고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별로면 산이 다 있어. 이불은 또 이불 덮었더니 이불은 또 산이 더 많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덮고 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요? 애미다. 문을 열어라.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서 이제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어왔어. 비켜라. 그래도 나를 발로 차더니 비켜래서 비켰더니 어머니가 가운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는 거지. 이제 자는데 어머니가 코를 드릉 골고 주무시니까 우리 집이 너니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성을 알았던 거고 나는 철부지라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이제 벙어리라도 마누라라고 얻어왔으니까 데리고 잘나게 했던 게벼. 어머니가 쿨쿨 주무시걸랑 내 옆댕이로 올라걸랑 일어나서 어머니 발밑으로 해서 나한테 와야 할 거 아니요. 엎드려서 지엄니 건너오다가 툭 건드린겨. 조용히 자라. 어머니한테 들켰어 이제. 또 자는 게 어머니가 곧 드릉드릉 한 번 들켰으면 됐잖아요. 일어나서 어머니 안 걸치고 와야 할 거 아니요. 또 엎드려서 건너오다가 어머니를 또 쳤어. 점잖게 잘하니까 왜 그러냐. 혼났어 또. 그리고 이제 셋이 날마다 자는데요. 4일을 자니까 이 양반이 없어졌어요. 이 벙어리라 이 양반 어디 갔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그랬더니요 직업이요 나무집 머심 사는겨. 그러니까 나무집 머심을 사려니까 결혼만 하고 또 일해주러 간겨.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일해주려니까는 이 밭을 칼을 내도 소공둥이 두드려야 되고 논을 칼을 내도 소공둥이를 두드려야 되고 구루마를 끌고 나갈래도 소공둥이를 두드려야 되고 직업이 맞기는 맞아. 그리고는 가을이 되니까요. 12월 달이 되니까 쌀 7가마 싣고 그게 1년간 머심살은 싹이요. 그걸 싣고 와서 이제 또 그리고는 설만 심으면 또 없어져. 설만 심으면 없어져. 이 양반만 오면 어머니가 꼭 와서 자. 셋이 자. 그러니까 한 해는 안 되겠는지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또 쌀을 갖고 왔어. 7개를 이제 또 갖고 왔어. 그러더니 어머니는 이제 소염물솥에 불 때고 나는 밥솥에 불 때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내일은 나무로 가!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리고는 그 이튿날 밥 일찍 먹고서 있었더니 갈퀴하고 나다고 새끼 주라고 주면서 지엄니 없을 때 차짝으로 올라가면 마당바위가 있대야. 거기서 기다리랴 자기를. 어머니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는 서쪽으로 올라가고 이 양반 동쪽으로 올라가서 마당바위에서 만났어. 이제 만났는데 이 양반이 지게를 받쳐놓더니 일단 나를 끌어안고 뽀뽀도 해제키는겨. 막 뽀뽀를 하는겨. 그러더니 내가 나무 긁을 테니까 날르랴. 알았다고. 막 긁어놓으면 날르고 긁어놓으면 날르고 또 긁어놓으면 날랐더니 날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어. 알았다고. 많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는 왁걸려 이제 긁은 거 다 갖고 와서 이제 새끼줄로 묶어 갖고 올라니까는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승에 담배 한 달을 피더니 불을 끄더니 갈퀴를 갖고 산더미만한 나무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가운데 파헤치더니 나보고 들어오래요. 그래 이 양반은 계획적으로 하고 온겨. 두꺼운 잠바를 입고 온겨. 두꺼운 잠바. 두꺼운 잠바를 벗어서 깔고 나 입은 거 벗어서 깔고 그리고 산에서 첫날 밤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 얼마나 췄는 줄 알아요? 1월 달이니까 얼마나 췄어. 우리는 그 추운 날씨에 글쎄 산에서 첫날 밤 차리는데요. 하도 추워가지고 막 정신도 없어.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 내가 떨어가지고. 그리고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겼어. 이제 아기를 낳고. 이게
아기를 낳는데도 시어머니가 한 방에서 자요. 아기를 낳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왜 지켰냐면 벙어리가 아기를 낳으면 벙어리 날까 봐 그렇게 지켰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아니까는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경찰 10명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더니 내가 끝장났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대. 날마다 밤마다 지켰는데 저곳에 아기를 턱걸이 지켜난단 말이오. 엄마 우리 피검사하고 왔어? 시어머니가 딴 놈하고 자고 아기 낳나 싶어서요 보건소 들어가서 피검사 갖고 왔어. 우리 시어머니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무너무 친정에서는 새엄마가 그렇게 밥도 안 주고 두드려 패고 그렇게 힘들게 컸는데 우리 집 그 새끼가 뭐 친구처럼 마누라처럼 뭐 잘 데리고 산다는 놈이 이제 말 잘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대. 이불 속에서 샤바샤바 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대야. 그 지랄하고 애기들 4살 낳는데 가방을 챙겨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말 잘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발한짝을 붙잡고 나야 굶는 거 괜찮지만 애기들 어떻게 하냐고. 애기들 어떻게 하냐고. 야 이 쌍년아 비켜. 구두발로 차가지고 그냥 사람을 반을 죽여놓고 그리고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우리 성자가 6살, 우리 둘째가 4살, 셋째가 2살, 애기 카타는 생겼고 그것들을 떼어놓고요. 이 벙어리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 못하는 너하고 살다가는 내가 심장 터져서 죽겠다고. 내가 이제 너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놔주라고. 우리 시어머니 뭐란 줄 알아요? 오죽 못난 놈이 한 기집하고만 사냐. 오죽 못난 놈이. 신우 남편이 바람피고 신우년이 우리 집으로 도망오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놈의 이놈의 지집애야 불알을 엉겨놔 버려. 이놈 지집애. 자기 딸한테는 그러대. 자기 딸한테는. 그리고 우리 집이 너희한테는 오죽 못난 놈이 한 기집하고 사냐고. 그리고서는 도망가고 시어머니도 가버리고 이 벙어리가 품팔아 가지고 이 벙어리가 품팔아 가지고 옛날에는 일거리도 없었어요. 일할 것도 없는데 사방공사 나무 심는 일 이장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성자 엄마 일하러 갈래요? 저기 어디로 가면은 나무 심는 일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나무 심으라고. 나무 심으면요 밀가루 조금 품값 대신 밀가루 타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애기들을 먹여 살렸고. 그래서 우리 딸들이 엄마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엄청이 잘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딸들이 엄마 삶을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가 잘할게 엄마.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애들이 잘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애기들 키워가지고 1학년 입학하고 2학년 입학하고 그랬는데 1학년 때 엄마 아빠 이름 써오라 가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큰애는 엄마 이름은 쌍년. 하도 집에서 저 쌍년 애기 때문에. 또 우리 둘째는 엄마 이름은 개 같은 년. 선생님이
옛날에 가정 방문했잖아요. 선생님이 엄마 아빠 선생님 우리 집에 내일 오신대. 그럼 우리 집 있느니가 숨어 있으라고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아버님 내가 인생은 얼마 안 살았지만 아우 지금 개씨도 있으시냐고. 어머님 이름이 개년이시더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을. 그리고는 이 양반이 집을 나가서 우리 애기들 입학을 시키고 우리 성자가 5학년이 됐는데 자전거를 사줘야 중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5학년 때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걸 배우다가 물팍에 팍 쪄가지고 엄마 왜냐고 엄마 자전거 배우다가 발판에다가 물을 콱 쪘는데 엄마 물팍이 엄마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엄마 전기가 찌르르 와가지고 젖가슴도 아프고 등허리도 아팠어. 너는 이만큼만 하면 엄살한다고 안티프라면 썩썩 발라주고 말았어요. 안티프라면 그냥 썩썩 발라주고 말았어. 그것이 6학년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엄마 나 중학교 못 가. 엄마는 돈이 없어서 연필도 없어서 못 갔는데 왜 못 가냐고 배우라고. 엄마 나 자전거를 타야 하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자전거 탈 수가 없어. 그때서야 동네에 있는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타박으로 인하여서 악성 골수암이래요. 엉덩이까지 잘라내면 2, 3개월 산답니다. 동시에 폐암이 돼가지고 방사선을 해야 된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엉덩이까지 잘라내도 죽는다고? 안 자르기로 결심했고 안 한다고. 그래고서 병원에 있는데요. 이제 진통제로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먼 데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 그래 우리는 불교라고 막 못 오시게 했더니 성자는 우리 교회 주일학생입니다. 그리고 밀고 들으시더니 우리 성자를 막 붙잡고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일요일날 일하려고 애기 업혀주면 우리는 엄마 교회 갔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엄마. 우리 성자가 그러는 거예요. 기동생 일요일날 일하려고 아침 일찍 해먹고서 애기 업혀주면서 12시 되면 애기 젖 먹이러 오라고. 그러고서 12시가 돼도 안 오면은 얘네들이 아래 동네 갔나? 그래도 없어. 윗동네 있나? 그래도 없어 애들이요. 1시 반쯤 되면서 짜깔짜깔 거리고 오면 내가 호맹이 놓고 가서 애기 배고파서 어떡하라고 너 인제 오냐고. 엄마 우리 친구네는 부자라서 우리 친구가 밥 줘서 먹고 왔어. 애기도 먹였어.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너무 가난했는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우리 주일학생이라고. 그래 병원에 있는데 뭐 장로님들도 오시고 선생님이라고도 오고 주일학교 교사라고도 오는 사람들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다 넣는다고 하길래 싫다고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리고는 데리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엄마 있는 힘을 다 해서 말하라는 겨. 엄마 나 마지막 손이 들리지도 않아. 손이 떼야 마지막 손이 있다고 말해보라고.
엄마, 나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줘.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줘. 소리도 안 들려요. 힘이 없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 달랍니다. 지 소원이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쳤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이를 데리고 갔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때는 돈도 없었고 일을 하여 먹고 살고, 우리 성자 다쳤다는 데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엄마, 내 소원이야, 내 소원. 그래서 우리 둘째 보고 렌트카를 불리라고, 옛날에는 이장님들 집 한 대만 있어, 이 돌리는 전화가. 우리가 가서 차를 불러와서 우리 성자를 안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차는 가지 말고 있으라고, 시간당 돈을 줄 거라고. 그리고는 엄마, 저 앞자리가 내 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가 지 자리래요. 그래 앞에서 두 번째 자리다 놓고 안 넘어지게 수건으로 끝냉이로 묶어서 의자에다가 매달아 놓고서 이 불교 믿는 엄마는 바깥에 가 있었죠. 한참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이만 늘름늘름 하더라고요. 또 한참 있으니까 또 이만 이러더라고. 세 번째 번 그 말을 찾더라고요. 가자고. 엄마, 여기 좀 앉아봐. 엄마, 여기 앉아봐. 엄마는 불교라고. 엄마, 할머니가 가까워, 내가 가까워. 엄마, 그럼 가까운 사람 말 듣는 거야. 가까운 사람 말 듣는, 숨을 몰아쉬는 겁니다. 숨이 없어서.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걸터 앉았더니, 엄마, 아버지 집은 편하게 앉는 거야.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앉았더니 목소리도 안 나오는 애가, 엄마, 천국 가서 성자가 엄마 기다릴게. 천국 가서 성자가 엄마를 기다린답니다. 천국 가서 엄마, 성자가 기다릴게. 천국에 와. 또 불교라고 그랬더니 내가 가까워, 할머니가 가까워. 그럼 가까운 사람 말 듣는 거야.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엄마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에 데리고 갈 마음으로 알았다고. 엄마, 근데 천국은 아무나 못 와. 어떻게 그럼 가는 거냐 그랬더니, 교회를 엄마가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올 수 있답니다.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이 엄마가 믿어져야 올 수 있대요. 알았다고. 그랬더니 엄마, 고마워. 내가 기도할게. 손가락을 걸으려고 오다가 툭 내리치고, 또 걸려도 툭 내리쳐서 내가 손가락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도장 찍고, 애가 기운이 없으니까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꼭 오게 해주세요. 천국에 와서 성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눈물이 엄마 손등에 tum벙tum벙 떨어뜨렸던 그 전도, 죽어가면서 엄마를 전도했던 그 눈물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언이 뭔지 숨지면서
엄마를 전도했던 우리 성자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누웠던 데다가 눕혀놨더니, 그리고는 입이 말랐걸래 물 좀 디펴가지고 입술 좀 발라줄래고 그랬더니, 그래서 성냥불을 켜는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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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방에 얼른 뛰어 들어가 봤더니 애기의 눈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끌어안고 아가 눈 좀 떠봐.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늘나라 천국,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그 아이는 갔어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빠도 없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파묻구나. 어디다 갖다 이걸 파묻나. 어디다가 갖다 이거를 파묻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업고 가야 되나 안고 가야 되나. 그리고는 이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둥글고 울었는지. 그랬는지 교회 생각이 나서 우리 둘째 보고 혹시나 목사님한테 전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유장님 네 집 가서 언니 천국 갔다고. 그러는 목사님이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금방 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리고는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장로님들 보고 광목 떠오라 해가지고 바지 치마 이렇게 조그리 만들어 입혀가지고 집사님네 경운기를 불러가지고 집단을 깔고 우리 아이를 얹고 멍석으로 덮어다가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줬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아이 그 장례식 치러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님이 당신은 여기서 자. 그리고는 밤마다 오셔가지고 열흘이나 사모님이 무서워하니까 내가 같이 자고 같이 새벽 예배 가고 또 사모님이 밤에 또 오시고 그 의지가 얼마나 더 고맙고 감사했는지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2년 전에 은퇴하셨지만 저는 죽도록 섬겼고 순종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감사했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핏덩어리를 안고서 공주 금강을 건너 그 찬바람에 그렇게 안고 댕겼는데도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수건에다 싸가지고 잠바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핏덩어리를 안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핏덩어리를 기억하셨지만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스님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스님이니까 말하려고 부처 앞에 가가지고 3,000배도 했고 5,000배도 했고 말하려고 부처한테 말해가 해달라고 그 목욕하고 아무리 추워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절을 했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처 앞에 가서 그 온갖 정성을 드리면서 그 절을 했던 그거가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은 안 했지만 절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를 섬기리라. 내가 부처를 섬겼던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나는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리라는 그 은혜로 저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성자야 엄마 시카고에 간다 비행기 타고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줄게.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믿음 생활할게. 천국에서 엄마를 지켜봐다오.
천국에서 엄마에서 기도해다오. 엄마가 어느덧 70이란다. 제가 6살 때 벙어리가 돼가지고 27살에 주님을 영접했고 30살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살부터. 이제 침을 맞으실 분들은 이따 제가 침을 놓을 건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벙어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마당에 풀도 뽑고, 옛날에는 이 흙벽돌로 교회를 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허물어지게 했으면 흙을 파다가 흙을 반죽해서 제가 바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지랄하시는겨?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뭐하러서? 그렇게 또 교회를 가니까요, 먼저 믿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네가 뭐하러서? 그런 어려움과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벙어리였는데도요, 그냥 권사님들 아픈 데가 보이면 그래 버버야 좀 만져줘봐. 그러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열심히 댕기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추웠어. 그래서 밥을 하려다가 아이고 조금 내가 좀 몸 좀 녹이고 사자. 그리고는 이제 발을 좀 녹이는데 애들 아빠가 발로 탕탕 차면서 우리 성자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왔더라고요. 지네 아빠가 우리 성자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우리 애기가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아마 우리 성자의 생각은 아빠한테도 전도하고 가려고 그렇게 찾았던가 봅니다. 아빠를 전도하고 가려고 그렇게 찾았나 봐요. 엄마, 아빠 좀 찾아와봐. 엄마 모른다고. 우리 성자 천국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애 잘못 키워서 죽였다고. 애를 잘못 키워서 죽였다고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나갔다 들어오고 몇 번 그러더니 이제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사는 거 우리 애더라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 다녀와서 잠깐 잠을 자는데 발로 차더라고요. 야, 이 병신아, 창기 맞고 댕기더니 주둥이가 돌아갔다고. 야, 이 병신아, 벙어리에다가 주둥이까지 돌아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입이 확 돌아갔더라고요. 야, 사람도 돌이 그러는데 네가 주물르면 낫는다며. 고치라는 걸 주물러서. 그래 반대로 돌리면서 막 하나님 능력을 하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해도 이게 정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야, 이걸 내봐. 봤더니 벤치를 주더라고. 확 잡아서 돌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겠고서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앞에서 본때를 보여달라고. 그래도 본때도 안 나오더니, 야, 이걸 내봐 그럼. 또 봤더니 도라이바를 주는 돌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능력도 안 나와. 그러니까는, 야, 이 병신아, 그거는 얼른 침 맞아야 돼. 얼른 자전거 타. 그리고는 자전거 이제
침 맞으러 가려고 저 맞이 가니까 자장고 펑크가 나는겨. 에이 재수 더럽게 덥다. 야 방에 가 있어. 이거 찬바람으로 구두 만든다고. 그래서 방에 가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수화도 읽으시는 우리 하나님, 수화로 기도해도 수화도 읽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능력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해달라고. 침을 살지어다 그러시는 침을 살지어다. 몇 년 몇 달부터 침을 살라는 음성이 들렸어도 사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침 살라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은 침을 살지어다 이러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더니 아 이게 주의 음성이다. 그런 교회로 막 가가지고 왜요? 왜 그래요? 새벽 예배하고 갔는데 입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침을 살아겠다고. 뭐라고요? 뭐요? 그래도 볼펜하고 연필 이게 종이 죽을래. 하나님이 침을 사래요. 침이요? 심란하시니까 주여 아버지 예수. 침이요? 주여. 그게 사모님이 한번 사보자고. 그래서 꿈에 본 침을 샀어요. 하나님이 거울을 보라 침자리가 보이리라. 그래서 3년 뒤는 해 3년 뒤는 해부터 혀가 펴지면서 이만큼 합니다 말을. 근데 처음에 간증하러 댕겼던 태풍은요 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 그냥 버벅거리고 더덕거리고 얘 주님이 바닥에 해 엄니다 막 이렇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말 좀 잘하게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신 하나님 말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전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드리러 간 주님, 저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말하고 싶어 잠도 안 자고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졸릴까 봐 안티프라멘을 바르고 기도했다가요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눈이 빨간해져 가지고 얼른 말하고 싶어서 우리 벙어리 냉가슴 아십니까? 그저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사는 이 벙어리의 냉가슴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시집 와서까지 누명도 많이 썼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두드려 패도 그 매를 다 맞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소풍 못 쫓아오게 엄마가 벙어리라서 친구들 창피하다고 운동회도 못 쫓아오게 하고 우리 애들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엄마한테 지금 잘한답니다. 엄마 우리가 잘할게. 엄마 운동회 얼마나 오고 싶었어. 소풍 얼마나 오고 싶었어. 엄마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 엄마 마음 다 알고 있어. 엄마 우리가 잘할게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참으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걸을 때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구하지 않았기에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은 없습니까? 우리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 승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한 토막을 쳐야 이제 내일부터 그 줄기구나 이렇게 은혜가 돼서 지금 10시지만은 이렇게 한 토막을 쳤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보다도 귀하기에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우리 주님 품에 안기어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차고 넘치는 믿음으로 채우셔서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올라올 수 없노라 말씀하신 주님, 입으로만이 풍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